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해볼 때 어려움을 만난다. 그런데 해볼 때 샛길의 은혜도 만난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인가 봐. 라는 마음속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소리를 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문둥병자는 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문둥병자가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까지도 그의 호흡에 의해서 불결하여졌습니다. 그러기에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만 하고만 사귀도록 이렇게 운명 지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오염시키는 존재로부터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외로운 충방자로부터 들려오는 슬픈 음조,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그의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격리되었던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항상 예수님은 그 사람 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틈에 있는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던 지방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사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가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 곁에 있잖아요.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사람들 틈에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예수 만나기를 포기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서 이런 병자들이 많았다. 그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러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을 불붙여 주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을 위해 하시리라고 감히 기대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 문둥병자들이 어땠다고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 또 만난다고 한들 고쳐줄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 문둥병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왔을까요? 다 포기하는데, 야, 고쳐줄 수 있겠어? 너 마치 고쳐준다 그래. 내가 무슨 수로 사람들 틈에 있는 예수님께 갈 수 있겠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한 문둥병자가 자, 예수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제가 괜히 혼란을 드렸죠. 네, 여기 있어요. 네, 이제 읽어주시면 되세요. 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 고민한 거죠. 야,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를 금지당했는데 사람들 틈에 있는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고민 끝에 답을 찾았을까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보시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를 굽어보실까? 그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감동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보시죠.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께 온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된 말씀이에요. 보시죠.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예수님 항상 사람들 틈에 있지만 전진하다 보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느 샛길에서 그와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모퉁이를 도를 때 그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께 와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진할 때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할 때 산길 가운데 있는 샛길의 기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둥병자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시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느 샛길의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볼 때 어려움도 만난다. 그런데 해볼 때 샛길의 은혜도 만난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간 사람 중에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어려움도 만났겠지만 한 문둥병자는
산길들 가운데에는 어느 샛길의 기회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래서 제 목회 인생에서 만났던 그 샛길의 은혜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한 곳이 그 카지노로 유명한 정선의 고항교회입니다. 2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교회를 맡았습니다. 20년 전에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그때 이 단독으로 교회를 처음 맡았으니까 얼마나 막막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발령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사택을 빼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사택이 임대주택이었는데 이제 분양한다고 빼라는 것입니다. 분양을 안 받으면. 그래서 알아보니까 1,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때 돈으로 이렇게 융자 끼고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600 정도가 헌금이 됐습니다. 어렵지만 화폐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600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이게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이걸 꼭 사택을 분양을 받긴 받아야 돼. 왜냐하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뭐 아직 구하기 어려운 사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1,200만 원이 마련돼서 융자 끼고 분양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전화하신 거죠. 목사님, 교회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고쳐야죠. 뭐 꼭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하세요 했더니 150만 원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쳤는데 2주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또 고장이 났대요. 꼭 고쳐야 되는 차니까 고치시라고 했더니 요번에도 150만 원이 들었답니다. 저는 정말 그 거지 같은 이스타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20년이 지나도 그 이스타나 생각이 나요. 고치는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근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 1,200만 원 분양받을 거에서 300만 원을 이렇게 보태 썼잖아요. 그랬더니 1,200만 원 분양받을 건데 9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좀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큰 돈 아닌데 짐 빼지 말고 빨리 좀 주세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누구는 기도를 하니까 어느 분이 등록금을 넣고 가고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000원 한 장 안 생기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돈이 안 생기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900만 원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너무 좀 후지근한 교회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해결이 안 되는데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을 봐라. 지금 11금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작은 교회인데 이게 되겠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제 마음을 타일르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돈은 안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은 쓰러져 가는데 편안한 아파트에서 잠이 오냐? 그리고 진짜 보시면 이게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이게 했는데 너무 후지근한 거죠. 거기에 이게 벽돌로만 하나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금이 가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커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도 안 되는데 그냥 교회를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헐다가 보니까 화폐에다 전화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화폐에다 전화를 드려서 상부기관인 화폐 교회를 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셨는지 그때 화폐 재무님이 탁 오신 거예요. 이분이 헐려져 가는 교회를 보더니 기가 막히신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사고를 치려거든 크게 쳐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 재무님이 그때 김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수학 선생님 출신이시다가 신내동 화폐를 질 때였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정말 깐깐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셨는가 봐요. 화폐 올라가시더니 화폐에서 그때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샛길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이 사택 분양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 말이 안 떨어졌는데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말하기 쉽더라고요.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는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산길 가운데 있는 샛길에서 주님을 만날지 몰라 라고 생각했던 그 문둥병자처럼 생각지 못한 샛길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면 목사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 게 마음이 짠했는가 봅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저 일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그분이 빵집도 몇 개 하시고 부동산을 크게 하시는 동네 유주분이셨는데 저를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하고 우리 교인도 아닌 그분이 봉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분이 헌금을 내시더니 결국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지만 저희 조그만 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이지만 이렇게 교회를 정면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좀 이렇게 좀 산뜻하게 바꾸고 물이 새고 한 거를 또 안에도 이렇게 거기는 겨울에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얼어가지고 화장실도 쓸 수 있게 하고 데크도 깔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배만 해도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도배를 하다 보니 도배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타임지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 센터를 했었는데 아싸 요거다 싶어서 타임지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영어 센터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밥도 해 먹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는데 장로님이 놀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재무장로님이. 목사님 돈이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남았는데요? 이게 빚이 아니고 돈이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1,2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1,200만 원 남아서 아파트 분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때 제가 좀 사놨어야 되는데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속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문둥병자가 어느 산길들 가운데 있는 샛길의 은혜를 만나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샛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네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갔던 샛길의 은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단독 모태 할 때 지자체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 지자체 선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의원 선거에 이렇게 나오신 분의 사모님께서 교회에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고 왜 오시냐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말씀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가 이 모양인데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설교가 좋아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용기가 됐겠습니까? 용기 100배에서 말씀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 낯빛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우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예전에 다녔던 그 장로교회 다니라고 큰 교회 거기서 제일 큰 그 장로교회 다니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다니냐고 당신이 이렇게 내 내조를 엉망으로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이상한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음번에 내가 이게 또 나가면 당선이 되겠냐고 하면서 술만 드시고 오시면 이분이 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땐 정말 젊을 때잖아요. 지금도 뭐 젊지만 가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 고민하던 차에 지역 사정을 보니까 석단 발전 기금으로 지은 좋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려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좀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묵직한 건물을 빌려서 방학에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쫙 학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 집사람 모습이 보이네요. 분홍색 티 입은 20년 전 저희 집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이 챙겨본 적 없는 저희 집사람과 저의 결혼 기념일이랍니다. 네, 결혼 기념일이나 봐서 그런지 더 이뻐 보이네요. 보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레벨 테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무료로 영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달란트 잔치도 하고 이거는 그 안식일날 오후에 그 영어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무료 특강을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배우는데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재미를 한참 붙였는데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외국에서 선교사님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선교사님 비행기표, 숙식비 등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만큼 해보자 하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영어를 알려주고 또 학교마다 가서 또 성경학교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뭐 학교 가서 영어 알려주고 또 이렇게 거기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아침에 1시간 또 중간에 1시간 또 센터에서 1시간 교회에서 1시간 이렇게 적어도 4시간 정도를 이 지역 아이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같이 봉사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저희 교인이 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뭐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 로타리 클럽인가 라이온스 클럽인가가 복사기를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2대밖에 없는 복사기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에 있는 거랑 이거라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뭐 잘 썼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하는데 이 선교사님 생활비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전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새길의 은혜를 만납니까? 새길의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선교사님 생활비 드릴 때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더니 동네 엄마들이 목사님 무료로 하지 마시고 돈을 좀 받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엄마는 자기 건물을 싸게 줄 테니까 거기 가지고 좀 하라고.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요분인데 무슨 돈이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요분 건물에다가 저희가 영어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영어센터를 열 때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픈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료니까 오지 누가 돈을 내고 올까? 그런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계셨는데 이경숙 숙대 총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 가서 오렌지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 오렌지가 아니라 어렌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을 어렌지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어 교육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네. 어렌지로 영어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영어 센터를 딱 오픈하는데 어렌지에 놀란 엄마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자리가 없어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클래스를 줄여갖고 해도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한 가정당 7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7만 원, 2명도 7만 원, 뭐 3명도 7만 원, 한 가정당 7만 원인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니까
몇백만 원씩 돈이 남는 것입니다. 그 남는 돈 쓰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교인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탐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돈이 또 쌓여 있는 거예요. 싼 걸 먹어서 안 되겠더라고. 비싼 걸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강원랜드 뷔페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뷔페를 아무리 먹어도 돈이 뭐 벌리는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먹는 것건 안 되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돈 쓰기 제일 좋은 게 뭐 장학금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장학금도 많이 줬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또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수업 전에 가르치고, 뭐 영어 센터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 시골 아이들이 4시간씩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영어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 갖고 오시면 이 시골에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좋은 학교를 정말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마다 단성에 이렇게 앉혀서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장학금도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애써주시는 목사님 하고 맨날 단상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의원 사모님이신데, 네, 구박받던 군의원 사모님 덕분에 편하게 교회 다니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그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다 크다고 하는 교회도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서 시작하게 된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처럼 믿음으로 전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느 산길들 가운데 있는 샛길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문둥병자처럼 마음에서 미리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용기 있는 문둥병자의 말씀, 네, 삶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전진했던 문둥병자는 산길 가운데 있는 샛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문둥병자처럼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전진을 함으로 샛길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